오늘은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알라.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은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그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끝에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의로운 자의 대표고 사울은 악한 자의 대표인데,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이 도맥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배경은 그동안 이제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가면서 도피했던 여정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서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곳이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놓은 그 기부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중심지 기부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첫 번째로 도망을 간 장소가 그 위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왜 라마로 도망갔느냐 하면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존경하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를 왕으로 세워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은퇴를 하고 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이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바로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은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도망간 곳이 이제 2번을 친 그 밑에 노비라는 곳이에요. 이 노브로 왜 도망갔느냐? 거기에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천막 성소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베에 갔을 때 거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고, 이제 잠시 도피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 노베 가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성소에 올렸다가 내놓은 그 제사장들만 먹는 그 빵이 남아 있다는 거 알고 그거를 먹고, 그리고 무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과거 다윗이 이 적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었는데 그의 칼이 마침 이 노베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쪽으로 이제 도피를 했는데, 거기가 바로 가드라는 그 블레셋 지역의 한 도시국가예요. 가드.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는 신하들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미친 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서 이제 오른쪽 동그라미 4번으로 보면 이제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왔고, 여기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자기들의 다윗의 본 지파 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은신이 좋겠다 싶어 아둘람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 있을 때 이제 노베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소식을 이제 아둘람에서 듣게 됐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노베에서 잠깐 빵을 먹고 그리고 떠났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절친하면서 사울의 그 가축을 전체 책임 맡아서 기르는 목자장이었는데, 그가 그 다윗이 거기를 들려서
도망간 것을 이제 사울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노베 제사장들이 결국 다윗을 도와줬다 하는 명목 때문에 사울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도액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도액이 그 노베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거기에 있었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싹 배신을 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85명의 제사장을 몽땅 죽이고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한 사람 살려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살아나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둘람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 알고 그 충격으로 쓴 시편이 바로 오늘 52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2편의 주제는 악인이 누구며 의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악인과 의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1절부터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악인의 모습과 당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인은 여기 첫째로 그를 표현한 단어가 포악한 자라요. 포악. 이 포악이라는 말은 사나울 포자에 악할 악자를 써요. 이 원어는, 이 히브리 원어는 기보르라고 그래요. 이 기보르라는 말은 본래 영걸에서 나왔어요. 영걸. 창세기에도 영걸이 나오죠. 니므롯 같은 사람. 그런데 대단히 강한 자인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두질 않고 사람 스스로 그 뭔가 용맹함과 그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악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이 사울과 도액이라는 자들은 이와 같이 강한 자인데 그 힘을 악한 곳에 쓰는 그런 악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가보면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도액을 이제 찝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도액이 보고 이걸 역이용한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들러서 이렇게 잠깐 먹을 걸 먹고 칼을 가지고 이제 달아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야심이 거기서 꿈틀거린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사울에게 고발하면 사울이 나를 신임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이참에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 없는 제사장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 다윗을 일부러 도피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에게 왔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음식 제공하고 원하는 거 줘서 보냈을 뿐인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뭔가 음모를 꾸민 것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도액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죄 없는 제사장과 가족들 몰살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한 것이고 또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했다. 이 간사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범할 간자에 속일 사자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일을 실제로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가 레미에라고 그래요. 레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배반했다는 뜻이 있어요. 변절했다는 뜻이 있어요. 또 기만했다는 뜻이 있고 괴유를 부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행위가, 마음과 행위가 이 간사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배반자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변절해버렸고 그러기 위해서 괴유를 부리고 기만을 떨어서 결국
자기를 위해 남을 억울하게 희생시킨 사람입니다. 이러한 악이 바로 입에서 나왔어요. 말에서 나왔어요. 그의 한마디 말이 많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그 한마디 말로 사울에게 더 신임받고 원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취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악이라는 게 뭐냐? 결국 자기의 마음의 계획이 다른 사람을 아주 크게 해치는 거, 이것이 악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다.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폭 빠졌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은 악에 폭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거짓말에 폭 빠져버렸어요. 그것으로 오직 자기를 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해악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사한 혀가 대단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4절에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바로 이 간사라는 혀예요. 우리가 말을 한 번만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해악이 일어난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해악을 끼친 결과 하나님이 그 악을 그대로 놔두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했을 때 이 땅에서는 그 악을 행한 결과를 오히려 자기가 축복으로 받고 마음껏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잠시예요. 잠시만 그렇게 될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오래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사울도 도액도 다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다윗을 그렇게 10여 년 동안 죽이려고 하다가 그 10여 년 후에 오히려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자리에 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사람이 그 악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땅의 역사가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악인들 자체가 계속 그 스스로가 계속 번성하는 건 아니에요. 끊으면 또 악이 나오고 끊으면 악이 나오는 거지 악이 계속 그들이 번성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당사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왜 계속 악이 끊이지 않느냐? 사탄이 사주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사람들을 계속 넘어뜨려서 그 악의 세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의 가문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결국 악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등집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보이는 세계에 마음을 둡니다. 거기에 목표를 둬요. 그래서 악한 짓을 해서라도 내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이 물질이 풍부하면 그게 내 힘이다. 얼마든지 그런 것으로 다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자기는 완전히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과 8절 9절에 보면 의인의 모습과 받을 축복을 말씀했는데, 반대로 의인은 지금 다윗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의를 지키면 결국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에 보니까 의인은 악인의 말로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악인들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말로 심판을 당하는 걸 보고 의로운 사람은 어떤 반응이 오느냐면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렇게 악을 저지르면 그 말로가 이렇게 두려운 일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이건 올바른 태도입니다. 악에 대해서 그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 의로운 사람은 그걸 자신에게 적용해요. 나도 악하게 살면 저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비웃어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 비웃는다라는 이 뜻은 그 악인에 대하여 나는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를 비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꼬는 뜻이 아니고 나는 그들과 같이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악한 자와는 결별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악한 자들의 결말을 보면 바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악의 끝은 저렇게 무서운 벌이 있구나. 그리고 악과는 타협하면 안 되는구나. 악과는 반드시 거절하고 분리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의의 편에 서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다윗이 정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람나무 그러면 성경에서 대단히 좋은 나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좋은 나무를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감람나무가 많은데 이 특징이 뭐냐? 정말 좋은 기름을, 그 기름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이 올리브유가 아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을 내는 그 감람나무의 수명이 가장 길다는 거예요. 수백 년 가고 어떤 나무들은 막 1000년 이상도 이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그런 감람나무가 심겨 있다면 얼마나 영원토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을 누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그랬고, 9절에는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랬는데 뭐를 행하셨느냐? 악인에 대하여 공의를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후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영원히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살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의 마지막 결과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선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늘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푸른 감람나무처럼 영원히 사랑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시편은 9절밖에 되지 않지만 대부분 악인들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이고 의인에 대한 말씀은 짧지만 강렬한 의인의 삶과 그 축복을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울이나 도액과 같은 자의 입장으로 살지 말고 철저히 고난을 받더라도 타협 없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서 진정한 축복.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이름이 함께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도 다윗은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속에 다윗은 함께 살아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